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두 부류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두개인을 공격하고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니까. 바리새인 맞아요. 원래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 받을 때 보니까 자기를 막 바리새인도 공격하고 사두개인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우리 편이야? 사두개인을 이렇게 하고 사두개인은 또 이제 바리새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하고 싸우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을 벗어났는데 여전히 바리새인의 옛사람이란 뜻은 아니고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이 좀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나와서 제가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사두개인은 바리새인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믿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하나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무슨 천사나 부활이나 영이나 이런 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사두개인은 이게 세 가지를 다 부정해요. 그래서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읽어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부활 얘기를 해.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 부활도 안 믿는 사람 부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기할 게 아닌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주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 거야. 그리고 아주 까탈스럽고 곤란한 시험 문제를 만들어 갖고 와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거 만들어 갖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아니 무슨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그냥 어쩌면 그렇게 자식을 못 낳아. 이게 이제 구약에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계수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아들을 이렇게 낳아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형수하고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도 그냥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셋째도 또 그러면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죽었어. 넷째도 또 형수하고 했는데 죽었어. 다섯째도 형수하고 아들 낳게 했는데 죽었어. 여섯째도 너무 힘들어. 형수하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죽었어. 일곱째도 형수하고 아들을 낳게 해서 했는데 죽었어. 글쎄 이런 일이 어쩌면 그 집안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못 낳아. 그래서 이 7 형제가 다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갔다. 부활하면은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그리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참 이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있을까?
그래서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이 있다는데 부활하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두개인은 그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면은 된다. 아주 극단적 현실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기보다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그 잘 살 것이냐 뭐 이런 것만 오로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오늘날도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안 하고 오로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를 생각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또 부자 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5대 재벌이 뭐 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도 돈도 잘 벌고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뭐 행복하다고 그럴 텐데 뭐가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매일 뭔가 갈증이 있고 갈급한데 그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인생에 갈증이 있는데 밤만 되면 잠을 못 자요. 돈은 많은데 잠이 안 와. 그 좋은 의사들이 막 수면제도 처방해 줘요. 그거 먹으면 잠이 와. 그거 먹어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약 안 먹어도 잠만 자라. 어제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눈만 딱 되면 탁 어쩌면 이렇게 잠이 잘 시간 되면 탁 일어나지고 잠자는 은혜 주셔가지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 사두개인은 아주 극현실주의자고 그 부활이나 뭐 천사나 영생에 관해서는 그 뭐 조금 더 믿지 않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 이거 다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율법을 붙든 것뿐이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서 복음으로 돌아온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바울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뭐 아리마대 요셉도 이게 다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 믿고 이제 그 복음으로 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되 그 부활할 때 7 중에 그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도 안 믿으면서 무슨 부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 거는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어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천사를 부정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갖고 천사가 어디냐고 그래요. 사두개인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현대판 사두개인 되는 겁니다. 천사를 왜 부정해요? 천사를 못 만났거나 천사를 내가 못 봤다고 천사를 부정하면 천사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 천사를 못 봤으면 한번 천사를 만나려고 천사를 만나려고 기도하셔야지. 아니 뭐
기도해서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못 만나고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없다고 뭐 그런다고 천사가 없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못 만났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없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 부정해도 하나님 없어지지 않아요. 뭐 긍정하면 하나님 또 생겨납니까? 우리의 긍정과 부정에 관계없이 하나님 그냥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못 만나면 뭐 딴 사람도 못 만났나. 아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왔을걸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 거겠죠. 이삭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된 거지. 이삭이 하나님 못 만났는데 무슨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진짜 이분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했는데 자기들 딴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그냥 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걸 보고 아이고 내가 가서 해볼게. 그러고 와서 자기들 딴에는 아주 대단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하는데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부활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천사와 같다. 그랬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천사와 들과 같다 그랬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지만 인간은 죽어도 천사가 안 됩니다.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천사와 인간의 차이가 뭐죠? 천사는 몸이 없어. 인간은 몸이 있어. 그게 차이인 겁니다. 천사는 휙 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그냥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갔다가 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왜? 몸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우리도 그냥 휙 하면 미국 갔다 휙 하면 한국 갔다 막 이랬으면 순간이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휙 하면 미국 갔다 휙 하면 태국 갔다 어디든지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왜? 몸이 있어서. 근데 천사는 인간보다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섬기는 종으로 너희는 섬기는 거 잘 하라고 그 위치가 섬기는 위치에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인간도 섬겨야 돼요. 천사는 두 가지를 섬겨야 됩니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 지으실 때 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을 섬겨라. 그래서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걸 잘해요. 우리도 천사보단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 그래서 오늘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시집장가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 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7 형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천국 가면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지금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 부활 때는 뭐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 부활 얘기했는데 부활 얘기 잘했다. 진짜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이미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부활이 예수님 때에 대해서 성취된 거지, 구약에는 부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신약에는 모든 것들이 다 미리 얘기하시고, 구약에서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이 구약에는 의인의 부활 사상으로 나옵니다. 의인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부활한다. 오늘 예수님이 의인이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죄가 없으니까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럼 죄인 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건데?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부활의 핵심 사상은 의로운 자가 부활한다 라는 얘기를 구약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죄가 없이 죽으신 의인이셨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영생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땅에서 사는 삶이 그냥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건데 여러분이 관심 없게 들으니까 뭐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 제가 얘기하면 그러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뭐 죽으면 끝이야. 뭐.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 불신자들이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뭐. 그러니까 자살도 그냥 겁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끝이면? 끝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뭐 죽고 난 다음엔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 아무것도 없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 얘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생명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표를 갖고 있는,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세 가지를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시험한다고 하던 시험을 했던 겁니다. 첫째는 그 천사를 모르고, 둘째 부활을 모르고, 셋째 영생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딴에 뭐 대단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러므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 같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내용이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의 이 무식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에 우리도 걸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두개인처럼 현실주의자 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맛보며 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